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드디어 12장 넘어갔습니다. 12장 1절. 산 제물의 역사를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어쩌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상한 점이 느껴지십니까? 이 제물은 생명이 있는 대상의 경우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제물은 죽는 것이 전제죠. 구약시대 제물은 반드시 죽어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태워졌습니다. 죽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었죠. 이렇게 곡물로 하는 소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동물로 하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 드렸는데 막 살아있는 그런 제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 제물이라고 말하죠. 리빙,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 의지가 있고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고 불편한 것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아있는 상태로 죽음의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 살아있는 제물, 이것은 차가운 불이나 뜨거운 얼음이나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역설입니다. 모순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 펄펄 살아있는 자아를 가지고 제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이 역설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두 인물이 있죠. 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파멸한 인물, 조선의 장수 원균입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 상황에도 나라는 자기 자아에 너무 집착했죠. 이순신을 향한 질투, 공명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교만까지, 그는 내가 돋보여야 한다는 그 자아 비대증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지켜왔던 필승의 원칙도, 노련한 부하들의 간곡한 만류도, 바다의 위험도 그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존심에 가려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칠천량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무리하게 돌진했고 그 결과는 자신뿐 아니라 조선 수군 거의 전체를 수장시키는 참극을 낳았습니다. 자아를 죽이지 못한 그는 결국 더러운 이름만 남기게 되었죠. 반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역사를 삶으로 보여준 위대한 바보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죠. 성산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는 경성제대 의학 박사이자 서울대 의대 교수를 역임한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천재 외과 의사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자기 집 한 채 없이 병원 옥상 20평 남짓한 낡은 옥탑방에서 살았습니다. 6.25 전쟁 때 북에 두고 온 아내와 5남매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도 재혼을 권유하는 주변의 말에 내 사랑은 한 번뿐입니다.
상당히 로맨티스트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평생을 홀로 지냈습니다. 그 뼈아픈 외로움과 그리움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한 헌신으로 승화시켰죠. 그의 산 재물됨은 진료 현장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가난한 농부나 노동자들이 수술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병원장이었던 그가 밤중에 몰래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면서 조용히 속삭였다고 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돈 걱정 말고 이 문으로 어서 빠져나가시오. 심지어 환자의 영양 상태가 너무 나빠서 약효가 듣지 않자 처방전에다가 약 이름 대신 치킨 2마리, 약 2마리 값을 이 환자에게 내주시오. 오히려 처방전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약 닭 살 값을 얹어서 자기 월급으로 계산하게 한 일화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처방전을 한번 받아보고 그는 평생 같은 안경 해진 가운을 입으며 자신의 모든 소유욕과 안락함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쳤습니다. 세상은 그를 이해할 수 없어서 바보라고 불렀죠. 그러나 그의 삶은 정확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인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의사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인 중에 한 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원균은 어떻습니까? 내가 공을 세워야 돼.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발버둥 치다가 영원히 죽었죠. 장기려 박사님은 기꺼이 산 제물이 되려고 하여 오히려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공적 예배뿐 아니라 삶 속에서 언제나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단어는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로마서가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한 2, 3년 동안 하고 있죠. 선포한 모든 복음을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뭐 할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실천할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할 단계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 두 가지는 뭐냐면 구속과 결정적 성화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 구속의 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붙여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잘 연결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정의롭죠? 이거 부당해요? 정의로워요? 네. 여러분 건데 그거 다른 사람 주세요 하면 이거 이거 주저되죠. 근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죠? 정의로운 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는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와 죽음의 종이었죠. 그 운명은 뭐였습니까? 끔찍한 파멸,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구속에 대한 헬라어 엑사고라죠. 시장에서 사서 풀어주다. 아고라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고라죠 생각나세요? 아고라가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아고라. 옛날에 다음에 아고라 있었죠. 다음 포털에. 아고라. 아골라 하면 어디예요? 예?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세요. 네. 아골라 이렇게 시장. 아고라는 시장. 조는 뭐겠어요? 시장에서 조하는 건 뭐예요? 사는 거죠? 그래서 아고라조는 뭐예요? 시장에서 사오다라는 뜻이에요. 헬라 아고라조가 뭐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 뭘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을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를 주시는 정말 좋은 주인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 일이 바로 뭐예요? 구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값을 주고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복음의 결론입니까? 성화의 복음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서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뭐 어떤 도구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책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죄성이 아니라 그 죄성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 성화의 시작이 뭐냐면 이제 나는 죄에 대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다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 실천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성에 대해서 계속 휘둘려 버리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계속 시퍼렇게 활성화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막 욕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시키는 대로 다 휘둘리면서 횡령을 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 죄성이 죽은 상태로만 죄성을 이기고
극복한 상태로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려면 살아있을 때 그 죄성을 죽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영적 예배가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이것이 없다는 것은 마치 팥빵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팥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죠. 이 영적 예배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실체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부터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 제사장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어린 양, 소. 때로는 이제 특별한 경우는 이제 곡식 이런 것으로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렸지.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제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엄청나게 이 독특한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자, 계시록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제사가 정말 핵심적인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그 제사의 결과로서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제사를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시는 것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밀알의 죽음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의 제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원형임을 알려주십니다. 아까 그 밀알의 비유 있잖아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요한복음 2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5절.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제사, 독특하신 한 번뿐이었던 그 영원한 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제사, 그것이 우리의 원형이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연합되어서 그 후로 계속 영적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영적 예배의 원리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오해를 제거하겠습니다. 자기 건강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 기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자가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운동하면 안 되죠. 몸에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영양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도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놀라운 제사요. 우리가 그것을 재현해야 할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일에 어떤 우리가 보충하거나 예수님이 부족하게 남겨놓은 일을 우리가 완수해야 될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일을 전혀 주님이 남겨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히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사의 결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 예배의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사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한번 그다음 분석한 자기의 여기서 생명은 뭐냐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는 뭐냐면 에고예요. 영어로 하면 에고이즘이 뭡니까? 이기주의죠. 에고. 그러니까 자아예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욕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이제 뭘 사랑하고 뭘 미워한단 말은 A를 사랑하고 B를 미워한단 말은 이 유대인식의 표현인데 정말로 A를 사랑하고 B를 미워한단 말이 아니라 B보다 A를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아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오히려 그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에고를 열심히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열심히 자기 자아를 파괴하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일주일 동안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만 보고 사랑에 빠져 자기에게 사랑에 빠져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가족이나 이웃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얼굴만 24시간 바라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살면 삶이 풍성해질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글 쓰는데 글이 안 써질 때 여러분 거울 보면 글이 막 써집니까? 저는 아니던데. 저는 나가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그럴 때 이상하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오히려 미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자기 자신만 보고 있으면 우리 자아가 쪼그라들고 무말랭이처럼 쪼그라들어가지고 미쳐버릴 수 있어요. 자기 집착의 거울 감옥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무한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워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웃을 돌볼 때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존재로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이죠. 그 디자인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도 외면하고 나만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이올린을 망치로 쓰는 것과 같아요. 바이올린을 망치로 쓰면 어떻게 돼요? 망치겠죠. 그죠? 망가지겠죠? 그러겠죠. 우리는 망가져요. 디자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쓰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의 생명, 푸시케, 에고를 미워하는 이 말은 뭐 뜻이냐면 자기를 미워한단 말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저 뜻이 뭐예요? 주를 더 사랑하는 그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뭘 보존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보존. 근데 이 생명은 앞에 나온 생명 두 개랑 같은 생명의 다른 생명이에요. 앞에 두 생명은 에고예요. 자아예요. 자아.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조에는 성도가 하나님께로 받은 영원한 가장 행복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보존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이 생명도 사랑하시 축복합니다. 건강도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말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결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되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먼저.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말씀에서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은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내 자신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단 말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몇 번째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누구세요? 바로 주님이시죠. 두 번째는 이웃, 다른 사람, 가정, 다른 사람. 세 번째가 누구예요? 내 자신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요약을 율법을 요약하신 예수님의 이 요약을 자체로 또 한 번 한 동사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필수적인 내용을 덧붙이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게 몇 번째다? 첫째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몇 번째다? 두 번째다. 근데 그 이웃 사랑에 내포된 명령이 있어요. 네 자신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여요? 내포된 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선순위는 누구 먼저? 이웃 먼저. 교회로 치면 우리 지체 먼저 사랑하라.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가장 건강하게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할 때는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주를 위해 죽는 모든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네. 이 세상에서 그 다음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조회 그 가장 행복한 생명을 보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를 위해 죽는 모든 자는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비장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의 욕심을 죽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평안을 위해 자기 자존심을 죽이면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아를 극복하고 절제하는 것이 다 산제물이 되는 일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세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많은 부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 온 거예요. 왜요? 그런 순간이 많았죠. 내가 쑥 올라오는데 막 이렇게 참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지체를 더 사랑해서 여러분 참은 적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였다? 산제물이 되는 일이었고 영적 예배를 드린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늘 영적 예배가 되는 그 삶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첫 번째,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빛에 끌리듯 우리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서 다닐 수 있게 됐는데 거기에 헤롯 왕궁에서 숙박할 기회가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에서 그 곁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왕궁 투어, 2번 마국간 투어. 예? 마국간 투어 가시겠죠? 영광이 왕궁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까?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곳에 있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여러분 자신보다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있으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 자신보다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신 죽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나보다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주님께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은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것인 당신이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방식이요 나의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산 제물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욕심을 나의 절제력으로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무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승산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 작은 근육을 써야 합니까? 큰 근육을 써야 합니까? 큰 근육을 써서 해야죠. 그것이 그래야 가능하죠. 나의 절제력이라는 마음의 근육도 단련하면 커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더 큰 근육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근육이 뭐라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자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산 제물이라는 이 신비한 역사를 푸는 열쇠는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열쇠를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열쇠로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열쇠가 아니면 안 되죠. 다른 어떤 종교적 수행으로도 경건의 모양으로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열쇠로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반짝이는 이 열쇠를 찾으십시오. 이 열쇠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문을 열고 그 영광의 방 안에서 우리 모두 만나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